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다같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원수와 화목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배반을 하고 또 관계가 틀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회복되면은 원수가 와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방에서 살다가 이 아비멜렉 왕에게 쫓겨나서 먼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비멜렉 왕이 이 가난한 이 불쌍한 이삭을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는 시기하고 미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 배척당한 이삭은 이제 한 지방의 목자들에게까지도 이제 배척을 당합니다. 왕이 보호해 주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해요. 그래서 우물을 탈취당하고 쫓겨다니면서 많은 서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삭을 쫓아냈던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면서 화해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계속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한결같이 언약의 믿음으로 달려갔던 이삭에게 큰 보상을 주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믿음을 굳게 지킨 이삭에게 주신 이 보상이 무엇일까?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보상이 뭐냐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명예. 더 많은 물질 주시거나 큰 높은 자리에 앉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명예, 실추된 명예, 땅에
떨어진 명예를 하나님 수준으로다가 회복을 시켜줘요. 이게 엄청난 보상입니다. 이 본문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왕이죠. 그 왕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라리에서부터 애굽 땅에서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떠나가게 했는데, 쫓아냈는데 왜 왔냐? 어찌해서 왔냐? 여기서 떠나가게 하다 이 말은요, 단순히 좋은 말로 내보낸 게 아닙니다. 우격다짐으로 몰아내고 쫓아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의 뜻이, 아비멜렉 왕이 처음에는 이삭을 보호해 주었지만 이게 농사를 했더니 흉년 때에 100배의 이 수확을 거두고 막 갑자기 막 거부가 되니까 이제 그를 시기하고, 시기가 이제 도를 넘어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저놈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로 내보낸 거예요. 자기 땅에서 나가라. 블레셋 땅에서 내어 쫓김 당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우물을 팔 때마다 이제 종들까지도, 그곳 지방의 종들까지도 이삭을 무시하고 따라와서 우물을 빼앗고 메우고, 그래서 이곳저곳 쫓겨 다녀야만 하는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저는 이삭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굉장히 큰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땅은 자기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내를 살고 있는데 세 좀 안 냈다고 그 막 나가라고 그래 봐.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참 서럽겠어요. 그런데 그거 더 서러운 게 뭐냐면 자기 나라가 없는 거야. 나라가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요즘에 그 보트 피플이라는 말 많이 하죠. 나라가 없어서 배 타고 찾아다니는 거, 여기저기 거기서 살고, 그래도 뒤집히면 죽고. 이삭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거주지가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돼. 과연 이것이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복인가? 하나님 분명히 내가 이 땅에 거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정착지가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방황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도 그랬지만은 머물 곳이 없는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그렇지만은 가족들이 볼 때에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부인도 있잖아. 멀리서 이 시집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종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볼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거야 이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말이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는 고난이, 쫓겨다니고. 그런데 이삭이 잘한 게 뭐냐면 한마디 원망을 안 해요.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가 갔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올라와요. 부엘세바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독게 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야. 이걸 뭐라고 그래?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견고한 믿음, 심지가 굳은 것이다. 심지가 굳은 자는 하나님 살아가신다고 그랬잖아. 마음의 뜻이 굳게 세워진 자.
히브리 11장 6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지켰던 이삭에게 큰 보상을 주셨어요.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본문 26절 다시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왕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친구 아우삭, 친구는 뭐냐면 고문입니다. 고문. 그리고 조언자입니다. 조력자, 조언자. 높은 위치에 있는 거죠. 왕과 같이. 군대 장관 비골이 나와요. 이 비골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아버지 섬겼던 장관인데 그 이름이 비골이 아니라 장관을 부르는 명칭이 비골이라는 말이에요. 비골이란 말은 강한, 위대한, 아주 강한 용사입니다. 군대를 거느리는 용사인데 그가 같이 아브라함, 이삭을 찾아온 거야. 이삭을 찾아왔어. 그래 뭐라고 그러냐?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떠나가게 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냐? 좀 격분하게 마음이 좀 상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는 그 맹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야. 엄청난 보상이라는 거야. 이삭은 나라가 없어요. 땅도 없어. 왕도 아닙니다. 군대도 없고 장관도 없어요. 백성들도 없어요. 조력자도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에 불과한 자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있는 아비멜렉 왕이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한 자가 원래 강한 자를 와가지고 비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 왕이 무엇이 두려워서 조력자와 군대 장관을 동반해서 백성도 없고 군대도 없는 이삭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 해답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서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나라를 가진 사람이 나라 없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계약 맺자는 거야. 무슨 계약이야 그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계약. 이 아비멜렉 원래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물론 이삭이 흉년 때에 100배 수확한 걸 봤어요. 그때는 시기심이 났어. 여러분 복 받는다고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복 받았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 돌아오나 보세요. 이삭이 자기네들 그랄 지방의 한 지방의 목자들에게 이리저리 막 쫓겨다닙니다. 우물 메꾸고 막 난리를 치던데, 그런데 이삭이 쫓겨다니는 곳마다 우물 파는데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이걸 보고 블레셋 왕이 저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구나. 이 아들이 누구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 알았을까요?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아버지 아비멜렉에게 들은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그 이삭 이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블레셋 지방에 내려갔다가 부인 뺏길 뻔했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 아버지 아비멜렉 왕의 여인들의 태물을 닫아버렸어요. 아기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태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바로 이 아들입니다.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 그 뜻이에요. 주권자 그 뜻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때 아비멜렉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자기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기도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널 낳게 된 거야. 늘 마음속에 있지만은 그 하나님을 그렇다고 그가 믿습니까? 그래도 이삭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물론 복도 줬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샘물나게 하는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저 이삭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지 아버지 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함께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조약 맺은 것처럼 자기도 이삭에게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안전보장을 요구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드러낼 때에 그때 불신자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29절 하반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 알던 이 믿지도 않았던 아비멜렉 왕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거듭되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비로소 그를 미워했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요 블레셋 왕의 그 땅에서 그에게 보호를 받고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너도 내 밑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주시니까 그가 미움받게 되고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고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온전히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섰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섰을 때에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라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아비멜렉과 그 장관들과 그 나라 백성들 이 소문이 다 퍼질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아브라함과 나하고 조약을 맺으니까 다시는 그를 건들지 마라. 싸우지 말자. 네? 그의 우물을 빼앗고 그에게 가해를 했던 그 종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수치, 실추된 명예, 그거를 하나님 수준으로다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너 보니까 네 뒤에 하나님이 계시네. 네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과 동화될 때가 아니에요. 그들과 하나 될 때가 아닙니다. 불신자들과 하나 될 때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들의 요구를 따라갈 때 그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지만 짓밟히는 종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영역으로 딱 들어올 그때에 하나님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드는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설 때에 잠깐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각오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인정하시는 때가 되면 핍박자들이 돌아와, 그를 미워한 자들이 돌아와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비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많은 그 백성들이 이제 끌려갔어요. 유다 나라 백성들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유명한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30m 높이 이 탑까지가요 30m가 안 돼요. 저 높이까지. 30m 높이면 얼마나 높은 거야? 그 당시에 그 높이의 우상을 만들어 느부 신상이라고. 느부갓네살이니까 자기 이름 따서 느부 신상을 만들어서 신할 평지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어디에서 봐도 다 보이도록. 그리고 징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 누구든지 그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가 아주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왕이요, 우린 신성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지만은 건져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불구덩이에 쳐넣는데 쳐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4명이야.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야. 근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 빛의 아들 같아. 빛의 모양을 한 자인데 그가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빨리 야 나와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빨리 나와라 하면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탔어요. 그 다음에 왕이요 싹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이 싹 바뀌어요. 네가 섬기는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전국에다가 127도가 되는 전국에다가 방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그 집터를 갖다가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신앙이 선포가 돼요. 바벨론의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 함부로 모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통해서.
그러나 그 당시에 엎드려 절한 자들이 있어요. 그 왕의 권세 아래 계속 눌려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온전히 들어온 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비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보상을 해주셨느냐? 용서하고 화해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연간 강우량이 400mm입니다. 아주 적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더 안 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했던 지역은 비가 아주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은요, 그 당시에 우물은 이 사람들과 가축들의 식수 공급원이었어요. 흉년 때는 더 우물이 귀했습니다. 우물을 파려면 경비와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에 파는 게 아니에요. 매 수십일. 이게 물 나올 때까지 파야 되니까 몇 개월 걸릴지도 몰라. 다 손으로 파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물을 파는 것보다 남이 파는 우물을 뺏는 게 더 유익해요. 그래서 이 우물 소유권을 두고 아주 부족 간에 치열한 싸움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물이 기회잖아요. 여러분 수도 3일만 딱 끄쳐봐요. 아니 하루만 끄쳐봐. 정말 살기 힘듭니다. 이 당시엔 더 했어요. 우리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물 없으면 논물 갖다 먹잖아요. 옛날에 논물도 먹었어. 예? 또래 있는 물 그 터다가 먹고 강가에 있는 물 먹고. 지금도 강가에 있는 물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시에 우물을 빼앗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날에서 우물을 뺏기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 관계가요 아주 안 좋았어요. 미워하고 내쫓았잖아요. 그게 원수관계가 된 거야. 이때에 아비멜렉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화해를 요구한 거예요. 네? 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에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양떼를 빼앗거나 해를 입힌 건 아니야. 그런데 쫓겨난 건 사실이야. 그리고 그 나라의 그 한 지방의 목자들에게 번번이 우물을 빼앗기고 고통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억울했던 일, 소름당한 일 하나도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잔치를 열어줘요. 본문 30절 31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은 불친절했던 그들의 악함을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환대를 했어요. 그리고 너그럽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줌으로써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두 가지 경우에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해를 입혔거나 원수된 자가 찾아와서 화해를 요구할 때에는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건 없이. 이번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함으로써 날려버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잔치를 열어서 환대를 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들어올 때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이유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는, 그래서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원수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용서는 안 돼.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끝까지 기도하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 내가 먼저 죽게 됐어. 그들보다, 이 원수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세상을 마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세상을 마감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왜냐하면 그들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와, 깨닫고 돌아와 용서받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악한 교권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자신의 손발에 못을 박는 병정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회개할 때는 반드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비난하고 너희들 나중에 보자, 너희들도 죄악 안 받을 것 같으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 기도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야.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사랑,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 그게 보상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원수된 자들과 화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화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때 돌아오지 않을 때는,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의 기도를 해놓고 돌아가요. 언젠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용서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뒤늦게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큰 질 줬다 할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삶이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묵인하란 말입니까?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옳습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 말해야 돼.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하라는 거야. 이것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방관자가 되는 거야. 동교자가 되는 거야.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들이 이 말을 못해요. 이건 옳다, 아니다. 예배를 금지해도 옳다, 아니다 말을 못하는 이런 교회가 돼버렸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오지 않을 때,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어떻게 가야 돼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삶이다. 이삭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유를 묻지 않고 이삭이 그들을 용서했던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뭐냐? 평안히 안식할 장소를 주신 거예요. 평안히 안식할 장소를 주셨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삭이요,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은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뭐라고 그랬죠?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그런데 이거 아버지가 우물에다 붙인 이름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평화조약 맺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물에다가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평화조약을 맺은 그날 종들이 팠던 우물에서 물이 터져버렸어요. 이거 한 몇십일 전부터 우물을 팠는데 조약을 탁 맺는 그날, 조약 맺고 평안히 보낸 그날 물이 빡 터져가지고 샘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이 브엘세바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성읍, 여기가 브엘세바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본문 32절 33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물을 얻었습니다. 샘의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이건 희소식입니다.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버님 이제 개척할 때에 우물 파는 거 봤거든요. 그 일꾼들이 그 언덕에도 안 파요. 저 밑에 골짜기 밑에 가요, 파요. 거기다가 삽으로 파는데 이거 뭐 하루에 팝니까? 근데 아무리 깊게 팠는데 물이 안 나와. 좀 낙심이 되잖아요. 어느 날 물이 나와. 그러면 그냥
네, 그 기쁨이 넘치죠. 얼마나 넘치겠어요.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요즘에 수맥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딜 파야 된다고, 어디 파야 된다고. 그런데 그날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세바 맹세. 자,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그 성읍 이름 이거 봐야 돼요. 성읍. 아버지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아비멜렉과 죄악을 맺었을 때에 우물을 갖다가 뭐예요? 우물을 갖다가 부엘세바라고 불렀어요. 그때 파는 우물을.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요, 또 아비멜렉 아들인 그 아비멜렉 왕과 평화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물이 터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읍을 부엘세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샘물 나는 이곳에 정착하도록 평화와 안식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이삭이 180세 살 때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살다가 조상들이 간 그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예? 놀라운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다가 그 나라 갔고요. 이삭이 여기 살다가 그 나라를 갑니다. 그런데 또 야곱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곳에서 부엘세바에서 제사하고 응답하는 장소로 삼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들이 계속 부엘세바를 중심으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천국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은 야곱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 야곱의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죠. 짐승들에게 쫓겨간 줄 알았는데, 찢겨먹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애굽에서 총리가 돼 있어.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면 야 가자 빨리 가야 되는데 야곱이가 빨리 안 가요. 가기 전에 어딜 가냐면 부엘세바를 가요. 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야곱이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 집 못 들어 살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었어도 자기 감정으로 하잖아. 부엘세바, 우리 할아버지가 머물렀던 그곳, 아버지가 제사였던 그곳, 거기서 엎드립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마차가 왔어. 그걸 태우고 가려고.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응답한지 아십니까?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또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내가 이곳으로 너를 불러들이겠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이게 무슨 뜻이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그 일부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그 강이 있죠. 브엘세바 있던 그 물, 생수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브엘세바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경영하시는 나라, 하늘에 예비하신 그 성이 있음을 바라보고 끝까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보상을 누구에게 주신지 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언약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에게 이 같은 보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이유 없이 고난을 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갖고 이유 없이 고난을 겪어요. 이삭은 타인의 땅에 살다가 이방인들에게 쫓겨나는 고난과 서름을 겪었지만은, 예수님은요,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온갖 고난과 핍박과 수치를 당하고 끝내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말할 수 없는 아주 극한 억울함을 겪게 돼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셔서. 이삭이 자기 땅도 아닌데 내쫓길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거 더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자기 땅인데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내쫓김 당하고 죽임 당할 때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보복을 하지 않으셔요. 이삭도 보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이 고난당할 때에, 쫓겨다닐 때에 침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갈 때에도, 죽음을 당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를 미워했던 자들을 굴복시켜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제물 되실 때에 그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 있는 자들을 말하고,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들을 말하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옥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 뭐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한다. 예수 이름에 꿇게 한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빠지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믿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내 주님입니다, 내 주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겪었잖아. 그보다 더 큰 억울한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도 없는 분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데, 그것도 자기 땅에 자기가 창조한 그들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히브리 12장 2절,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보상이 뭔지 아세요? 죄인, 우리 같은 죄인, 멸망받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화해자로서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 보상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주체자가 우리입니다. 그들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고, 마지막으로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급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